오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로부터 4절까지 구약 288쪽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거기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사옵나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큰 사람 큰 마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늘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한다라는 것이고 또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에 순종했던 신앙의 사람들, 그들의 축복된 인생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불순종하여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까지도 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좋든 싫든 잘됐든 잘못됐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돌아와 신앙의 권면으로 나타난다라고 저는 항상 성경을 그렇게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요나는 작은 사람, 작은 마음의 사람이 아니었는지 그런 생각을 들게 됩니다. 한마디로 참 속 좁은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큰 사람이 되어야 하고 큰 마음을 소유한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오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저는 참 큰 마음을 가진 사람 같습니다. 대한민국 평균보다는 어쨌든 저는 큰 마음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큰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셨는데 니느웨는 결코 안 된다며 갈 수 없다며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들에게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더 악을 행하여 결국 재앙을 받기를 원했던 마음이 그 요나의 마음속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분명 선지자라는 그런 거룩한 사명의 사람인데 어떻게 인간적으로 싫어한다라고 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도망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혹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그것 또한 싫어하며 화를 낼 수 있을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화를 내고 미워할 수 있으나 그래도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하는 그 선지자라고 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니 요나는 참 속 좁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묵상들을 하다 보면 또 요나를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그 당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에 수록되어서 이스라엘 많은 자손들에게도 읽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오늘날까지 살아오는 많은 현대인들에게도 이제 기록되어 읽혀져 왔습니다. 성경학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요나서를 쓴 사람은 미상이라고도 하지만 또 요나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 이야기는 누가 기록했느냐? 요나 자신이 자기의 이야기를 적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 참 부끄럽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부끄러운 선지자라니. 그런데 그 모습을 감추거나 각색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옹졸했던 모습, 편협했던 모습,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그 자기의 영적인 무지함, 그리고 감정도 조절하지 못한 채 화를 내고 있고 또 결국 죽겠다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까지도 적나라하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자신의 동포들인 그 유대인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였고, 또 이 말씀이 오늘날까지 전해져서 이제는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요나의 수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보니 작은 마음이었고 작은 사람이었던 그 요나가 이제 큰 마음으로 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주제는 요나는 작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 4장 1절에서 3절을 요약해서 기록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또 2절에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또 기도하는 모습도 나오죠. 3절은 이렇습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오늘 본문에 요나가 크게 화를 냈고, 심지어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성통곡하는 모습까지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원수들이 용서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바에서 배를 타 다시스까지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지요. 가는 과정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또 선원들을 통해 제비 뽑히고 바다에 던져지고, 그리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 주셔서 3일 동안 그 안에서 죽고 싶지 않아 몸부림치면서 회개하던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배에서 나와 사명을 감당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나가 순종해서 결국 그곳에 가서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왕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처음에 작정하셨던, 그러니까 그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마음을 이제는 큰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언뜻 보면 요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아섰으니 선지자로서는 어찌 보면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분명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결과를 얻게 됐으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요나의 솔직한 마음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이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그러나 이것은 내가 원해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죽기 싫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돌이키시면서 결국 요나가 원했던 일들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모두 다 더 많이, 더 괴롭게, 더 심각하게 멸망당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을 저지른 것도 문제지만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지 않아 더 큰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쩌면 요나의 솔직한 심정이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기대와는 달리 모든 사람들, 왕들과 성 전체가 철저하게 회개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나도 당황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다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로 하지 않기로 하시자 그가 불같이 화를 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지 않자 그 자기의 책임감 때문에 죽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요나는 왜 이토록 니느웨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의 적국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강대국으로 이제 급부상하자
어떻습니까? 나라가 급부상하면 주변의 이웃 나라들을 호시탐탐 공격하고 또 많은 것들을 뺏고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은 이 니느웨가 잘 되는 것을 경계해 왔다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또 중국과 일본 이렇게 서로 경계하면서 이런 관계들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요나에게도 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조금이라도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면 그 사람도 똑같이 되갚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원수들까지 사랑해야 된다니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의 그 감정의 지배까지 벗어나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대한민국에 가장 심화되는 문제 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정치 문제입니다. 예배 때 우리 장로님들이 항상 걱정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러한 또 정치, 물론 경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치 문제를요 좀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결국 여야가 나누면서 싫어하고 서로를 멀리하고 대립합니다. 믿기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이제는 적대감이 생겨서 화합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정치적인 사상, 신념, 그런 의지 다양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세상의 이야기들이 앞설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여기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앞세우고 드러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감정을 뛰어넘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그런데 오늘 이 성경으로 돌아와 요나의 속마음에 그 깊은 곳을 보니 근원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민의식이었다라는 거죠. 선민의식. 이것은 그대로 말 그대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고 특별하다라는 그것을 믿는 의식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고 또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버림받은 민족,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조금 무서운 말로 지옥의 땔감 이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식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 하나님의 선민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한 구별된 백성이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들에게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특권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 과정에서 지켜보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남다른 복이 분명하게 있었고 또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사명도 있었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과
세상의 모든 국가들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사명도 분명하게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었고,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전도의 사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선민의 특권만을 생각하고 사명은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무슨 사명이 있었어요? 모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지만 특권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런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만 받아야 돼요? 우리들만 받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철저하게 멸망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민족을 무시했고 다른 민족들에게 말씀을 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어쩌면 이러한 요나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밴댕이라는 생선을 아시나요? 예,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밴댕이 같은 사람이 생각나셨나요? 저는 밴댕이를 잡아본 적은 없는데 몇 년 전 밴댕이 회무침은 맛있게 먹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죄송하게도 그때 누가 사주셨어요. 그런데 사주신 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저에게 그분이 한 번 더 사주시면 제가 평생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어릴 적부터 이러한 밴댕이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 좁은 행동을 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밴댕이 소갈딱지 같으니라고 핀잔을 많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 생선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도 그 이름은 매우 익숙하다라는 것이죠.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밴댕이가 어떤 생선이기에 밴댕이 보고 소갈딱지가 없다라고 할까? 구글 선생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밴댕이는요, 청어목, 청어과에 속하는 어류로 전어, 준치, 청어, 정어리 같은 생선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몸 길이는 약 18cm입니다. 몸은 가늘고 납작하게 생겼다라고 우리 구글 선생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으로 독특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성격이 매우 급해서 잡히자마자 제풀에 죽어버린다라는 거죠. 아마 비슷한 생선으로 고등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 참지 못하고 성질이 못된 사람을 밴댕이 같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몸의 크기에 비해서 그 내장기관이 아주 작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 좁은 사람을 이 밴댕이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요나의 모습이 어쩌면 밴댕이 같은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남다른 축복을 받는 그 백성이 어떻게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이 구원을 받겠다는데 그것을 속 좁은 모양으로 볼 수 있었을까?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송년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그렇지 않지만 꼭 10명 중 한 분은 그런 분이 계시지요. 우리가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이러한 큰 마음을 소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함부로 여기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팽배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은혜를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기에 그들을 이해하고 또 기도하고 대화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누군가가 작은 실수를 하면 뒤에서 웅성웅성 거립니다. 저거 하나 못해서 저걸 실수하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인 저도 실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실수하세요. 그러면 어때요? 귀엽게 봐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실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마음, 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크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나는 작은 마음,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큰 사람, 큰 마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아멘. 하나님 때문에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았고 또 자신을 위해서 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나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 긴 말씀이지만 중간에 보시면 주께서는 세 번째 줄 마지막 부분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어떻게 했어요?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기도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알고 있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자신에게도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요나서 1장의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었다고 말씀드립니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런데 그 명령은 따르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간 요나의 모습,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본문을 또 보면 오늘 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기도해 놓고도 니느웨 성에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 모습을 매우 화를 냈다, 그렇게 싫어했다라고 말하고 더군다나 기도하면서 내 생명까지 구워두어 가라라고 하면서 떼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반응이셨습니다. 화내지 않으셨어요.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결국 요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도 요나처럼 때를 씁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 제목 들어주지 않으세요? 왜 우리 가정 변화시키지 않으시고 왜 내 자녀 변화시키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변화시키려고요? 아멘. 자, 우리 큰 목소리에 누구요? 그렇습니다. 나를. 우리 찬양대만 또 이렇게 고백하셨는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누구를 변화시키세요?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내와 그 오래 참음으로 작은 사람, 작은 마음이었던 인물이 큰 사람, 큰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이었던 존 웨슬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평가 가운데 따라다니는 큰 대목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영향이다라는 것이죠. 어머니의 기도와 사랑의 양육 때문에 존 웨슬리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은 아이들이 말썽을 피우자 어머니 수산나는 아이들을 타이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때요? 아이들 사명이 뭐라고 했어요?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떠들고 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아이들 참 사명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또 어머니가 그 아이들을 잘 구슬립니다. 타이릅니다. 그런데 아버지였던 웨슬리 목사님이 아내 수산나에게 말합니다. 말썽을 피우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한결같은 소리로 아이들을 타이를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아내였던 수산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 19번째에 아이들에게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면 18번째까지의 타이름이 헛수고가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참 이 부분이 굉장히 위대한 어머니의 오래 참음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잘 참지 못하는 성격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나도 오래 참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인내를 그 요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큰 사람,
큰 마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세 번째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요나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기 위해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 성이 어떻게 멸망되는지 보자,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초막을 박넝쿨로 덮게 하셨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있을 때 그 넝쿨의 잎사귀가 가리워 그늘이 생기니 요나는 뜻밖의 일로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셨습니다. 다음날 새벽 그 벌레로 박넝쿨의 잎사귀를 모두 다 갉아 먹었습니다. 결국 시들어지고 해가 뜨니 뜨거운 동풍이 불었다라는 것이죠. 강렬한 태양빛이 내려쬐이고 뜨거운 바람까지 불러일으키니 요나가 이제는 고통스러워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내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았던 그 한낱 이 박넝쿨을 소중히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시며 어떻게 이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참 많이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렇게까지 하셨다라는 것,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고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그를 깨닫게 하셨고 체험적인 일들을 통해 그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분명 인간적으로는 야단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할 수도 있었는데 요나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그에게 깨우침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변화시키시듯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은혜의 변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누군가가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다이루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큰 마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큰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작은 마음을 갖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오늘 이 요나를 통해 변화를 주셨듯 그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이야기를 이 성경에 기록하여 많은 후대의 사람들을 깨닫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변화시키시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곁으로 변화시키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아 큰 사람, 큰 마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